제 말씀 보십시다. 또 함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며 귀를 기울입니다.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고 권면하시고 또는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3주에 걸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해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끝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은 실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8절까지가 서론 부분이고 이제 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 예수님의 환상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2장과 3장의 7교회와 밀접한 연관되어 있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8절까지의 서론 가운데에서 오늘은 3절만 오늘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서론을 그냥 지나가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은 책을 읽을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서론을 많이 스킵을 해요. 그런데 실제 이것은 큰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서론을 꼭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여러분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 영화 볼 때 어때요? 첫 내용을 여러분들이 앞에 부분을 안 보고 중간부터 보기 시작하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제 앞에 내용을 봐야지만이 그 다음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면에서는 서론은 앞으로 남아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본론을 이해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준비 단계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서론을 우리가 다뤄야 할 이유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제일 마지막 22장 18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우리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주었는데 이 말씀에 어떤 거 하나라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거나 뺀다면 여기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천국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 볼 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어느 하나도 우리는 뺄 수가 없고 소홀히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잘못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또 경고의 말씀을 준해 볼 때 오늘 서론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3절까지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전체 가장 중요한 4가지의 사실을 밝혀줍니다. 첫째는 이 책의 제목이 뭐냐? 두 번째 내용은 이 책의 저자는 누구이며 독자는 누구인가? 세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무엇인가? 네 번째로 본다면 이 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4가지의 사실을 오늘 봉독한 이 3절 안에서 다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의 사실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제일 먼저 이 책의 제목입니다. 자, 제목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첫 마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고대에는 이 책을 쓸 때 오늘 같은 책과 다릅니다. 그들은 책을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이것을 두루말기 때문에 두루마리 겉에다가 제목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글을 쓸 때 제일 첫 마디에 책의 제목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첫 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바로 책의 제목이에요. 이것은 요한의 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자, 우리가 볼까요? 첫째요. 자, 저자가 누구인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가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책이며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에 관하여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책이야말로 성경 중에 성경이고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른 신약의 모든 성경들은 사도들이 영감을 받아서 에라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걸 보고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 글을 쓰면서 성령에 감동한, 그래서 성경에 채택이 된 것입니다만 이것은 직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것이에요. 사람이 저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인데 이 말씀을 2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고 말합니다. 그 실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내용이 즉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 말씀과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과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즉 하나님 말씀은 뭐에 관한 것이라고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것이 뭐에 관한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세상의 혼돈과 공허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빛이 등장합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낮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 바다와 땅으로 갈라집니다. 질서가 만들어져야. 왜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드시지 왜 처음부터 혼돈과 공허 속에 지구를 만들었는가? 뭘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혼돈과 공허는 세상의 죄악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상태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로 말미암아 드디어 어두움과 빛, 낮과 밤에 갈라지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갈라지는 이 세계를 보이기 위해서 창조의 사건을 실습니다. 왜 천국에는 남자와 여자가 없는데 아담과 하와를 둘을 만드셨는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가 옆구리에 찔림으로 교회가 탄생하였듯이 바로 아담의 옆구리에서 그의 피를 흘림으로 하나의 여자, 교회가 탄생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왜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는가? 바로 교회가 범죄한 상태에 거기에 아담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 신분된 우리의 죄에 그리스도가 동참해서 함께 죄의 고통을 받게 되는 이 그리스도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여자의 후손, 여자만에 의해 탄생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모든 사탄의 권력을 꺾으심을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그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쫓아갈 때에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이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할 때에 하나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마리의 짐승이 죽어야지만이 희생의 대가가 따른 결과입니다. 한 마리의 짐승의 죽음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었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양 대신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이 감춰지는, 그러니까 이 모든 창세기의 사건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도 마지막에 6월절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들이 죽음에서 면하게 되고 드디어 출애굽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림을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건진받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제사의식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말하는 거야. 그 당시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내용은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분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지금 이 밤모습에 유배되어 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과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가 탄생하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되어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가면요, 이 책을 주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예수께서 어느 한 사람의 감동을 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금 5개 연결고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왜 주셨어요? 교회에게 이 말씀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직접 이 예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2명의 전달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천사이고 한 명은 요한이에요. 왜 그냥 주시지 않고 이 둘을 전달자를 통해서 교회에 주셨을까요? 자, 천사를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시면은 중요한 동사가 3개가 나와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알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3개의 동사가 나와요. 주셨다와 보여주셨다와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동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의 종말에 대해서 어떤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사에게 이 말씀을 먼저 전달하고 줍니다. 그런데 천사의 역할이 뭐라고요?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줄 때에 그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알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보았는데, 환상을 보았는데 이것을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환상을 주게 되면 요한이 이 뜻을 알지가 못해요. 그 천사를 보낸 이유가 그 뜻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금 그 뜻을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뜻을 풀어주게 만들기 위해서 천사를 전달자로 보낸 것입니다. 그 3개의 중요한 동사가 나와요. 천사의 역할은 알려주는 거예요. 이 뜻이 무엇인가? 여기 뭐가 나옵니까? 1장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7 촛대 사회를 거느십니다. 이 촛대는 바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천사가. 그 다음에 뿔난 용이 등장합니다. 12장에. 바로 이것은 마귀라고 하고 사람을 꿰는 사탄이라고 하는 이 뜻을 풀어줍니다, 천사가. 바로 이 용은 사탄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12장 마지막 절에 뭐가 나와요? 하나의 이 짐승을 따르는 자에게 666의 표를 줍니다. 근데 이 표는 뭐라고요? 사람의 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사람, 누구를 말할까? 하나의 사람. 사탄의 표시가 아니에요. 12장 보시면 사람의 숫자라 그럽니다. 그것도 한 사람의 숫자,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고 사탄의 숫자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누굴까요? 666 숫자. 여러분, 이 666은 모든 쉽게 말해서 실은 시저 네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합산 숫자입니다. 시저 네로를 히브리어로 쓰게 되면은 그걸 합치게 되면 666이 666이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가 없어요. 1, 2, 3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같이 가나다라가 1이에요. 가는 1입니다. 나가 2고, 그럼 나가를 쓰면은 2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저 네로를 합치게 되면 666이 됩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로마의 황제를 섬기고 있을 때 그를 따르는 자가 그에게 입맞은 자야. 한 사람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자들, 그를 따르는 무리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천사들이. 그런데 천사가 모든 걸 설명해 주질 않아요. 여기 보면은 풀어준 것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사도 요한이 그리고 교회들이 이 상징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 책을 쓸 때 크게 3군데에서 이 상징을 빌었어요. 4분의 3은 구약 성경에서 빌어온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온 많은 환상들, 상징들을 거기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은 이 구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빌려온 그 상징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그 당시에 근동의 다양한 신화들 중에서 인용한 상징들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근동의 신화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쓰고 있는 상징들은 그들의 의미 알고 있었어요. 또한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징들,
수많은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첫 시간에 닭이 무엇이냐 한국 사람이 알듯이 그들은 그전 상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상징들, 이 수많은 이미지들은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통용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상징들만 천사들이 가르쳐줍니다. 나머지는 다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볼 때 이미 사도 요한은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교회들을 보낼 때에도 교회들은 그 뜻이 뭔지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 거의 이 요한계시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7 나팔과 7 대접이 나옵니다. 우리가 둘째 시간 살펴보았는데 거기에 재앙이 나와요. 땅에 나팔을 불 때 땅이 재앙이 쏟아집니다. 어떤 게요? 피 같은 우박, 불 붙은 우박이 쏟아지매. 그 다음에 바다에 저주가 붙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다의 생물이 죽습니다. 그가 쓴물이 되고 피로 변해서 생물들이 못 마시게 돼요.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을 가리워서 어둠을 있게 만듭니다. 곤충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물고 해서 고통 가운데, 혼대 가운데 심한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다. 이게 7 나팔, 이건 다 나오는 재앙입니다. 뭐가 생각이 나요? 출애굽이 생각이 나야죠. 여기 나와 있는 재앙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쏟을 때에 거기에 있는 재앙을 그대로 상징을 가져온 거예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내성과 불붙은 우박이 쏟아졌고 갑자기 해가 어둠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곤충이 나와서 모든 식물들을 갉아먹고 사람들에게 물어버렸고 그 다음에 물이 표려변해서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었고 그때의 재앙 상징들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만약 이것을 상징을 받을 때 이 요한은 뭘 생각했을까요? 아, 이것은 그때의 재앙은 백성한테 준 게 아니야. 누구한테 준 거예요? 애굽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나팔과의 대접의 재앙은 주의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께 입맞지 아니한 회개하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재앙이었구나. 그리고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멸망하고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 내용을 7 나팔과 대접을 통해서 그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은 이런 내용들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상징들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약의 배경을 모르거나 그 당시 근동의 신화의 어떤 이 상징들의 내용을 모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구약의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내용이 일종의 판타지 소설과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현대에도 많은 판타지 소설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많이 보았던 뭐가 있을까요?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 나니아 이야기, 연대기. 그거는 수많은 이미지와 상징적인 언어로 썼습니다. 거기에 사자들이 말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믿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양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반지의 제왕. 이 콜킨이라는 사람이 C.S. 루이스, 이 사람은 기독교 문학가인데 이 사람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쓴 글이 바로 반지의 제왕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개 나왔어요? 한 4개 시리즈 나왔는가요? 그다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또 하나 뭐죠? 조앤 롤링이 쓴 뭐가 있죠? 해리포터의 시리즈 5개가 있는가요? 거기는 이 작가들이 충분하게 자기의 상상력을 벌여가지고 만든 그냥 판타지 소설이에요.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판타지 소설과 같은 거예요. 하늘의 세계와 이 종말의 세계를 묘사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미지와 상징 언어를 썼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뿔난 용이 이런 존재가 나타났구나 보면 상징적인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판타지를 볼 때 그 사실을 보지 아니하고 상징으로 보듯이요. 여기 나오는 모든 숫자들이나 모든 모양들은 상징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것을 나타나서 그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주신다면 그냥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서 보게 되면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큰 신상을 보았는데 이 신상을 그에게 보여주었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받기는 받는데 형상은 보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니엘에게 그 뜻을 알게 하사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왕이요 하나님의 나에게 이 뜻을 알게 해서 왕으로 하여금 알게 만드셨나이다 그럽니다.
이 뜻을 풀어주도록 나에게 뜻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왜 천사를 동반시켰는가 하면은 바로 이 뜻을 요한에게 풀어 알게 만들기 위해서 천사를 보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것을 쓴 것입니다. 이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각도의 초점을 두고 본다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본점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창세기가 모든 성경의 서론이라면 요한계시록은 결론입니다. 그럼 이제 나와 있는 모든 그리스도에 관계된 모든 사역들이 여기에서 다 설명이 되어두고 성취가 된 걸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빠질 수 없는 거예요. 단순히 휴거라든지 어떤 7년간 핍박이라든지 거기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이 책은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자, 예수께서 천사를 통해 이 뜻을 알게 했는데 그 내용이 뭘까요? 제가 이 3들 안에 다 나왔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묵상하시고 받으시려고 그러면은 끝날 때가 답이 안 나와요. 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 내용은 속히 될 일입니다. 속히 될 일. 실은 사람들은 미래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총각천 애들은 앞으로 내 배우자는 누가 될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사업이 잘 될까? 나이 드시면 내가 계속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자기의 미래에 많이 관심을 둡니다.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한국만 해도 미래를 알려주는 이 무속인들이 수십만이 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미래를 연구하는 이 연구소들이 수만 개가 있습니다. 근데 미래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특별히 올라같이 이렇게 내일의 불확실한 이 시대에서는요. 특별히 미래를 더 분명히 알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비하고 준비한 이 모든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은 확실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분명한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이것을 할 것이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확실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일어나는 그런 말인 거죠. 분명히 이것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가진 질문이요. 이 분명히 속히 될 이 미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속히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속히 된다. 속히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속히. 한 달 후에? 1년 후에? 2년이 된다는 말인가? 아니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2000년이 되었어요. 이 말씀을 기록할 때가 AD 100년경인데 지금 2000년이 돼갑니다. 지금까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이. 속히라는 말이.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1000년 전에 아마 그들도 이 속히라는 말 볼 때 아마 금방 한 5년 10년에 벌어질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가?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이것은 이 속히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속히라는 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쓰셨는데 이 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22장 보시 제가 볼게요. 7절에 보았더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다음에 12절에 보았더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2절 볼까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였거늘.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오겠다고 그분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거죠. 속히 내가 오겠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우리들에게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히라는 단어를 하나의 시간적으로 1년, 5년, 어떤 몇 달 시간으로 본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속히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것은 신학적인 종말론적인 개념이에요. 속히라는 말은.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의 2장을 들어가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한 큰 꿈을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알지 못할 때 다니엘이 가서 그 꿈을
풀어줍니다. 알게 해줘요.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왕이요, 이 모든 왕이 꾼 것은 후일에 장래의 마지막 때에 생길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에 마지막 때에 종말에 장래에 벌어질 일들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뭘 보여줬어요? 2장에 바로 이 금신상은 첫째 금으로 된 머리는 당신을 말합니다.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당신을 점령할 것이고, 그 다음에 헬라가 알렉산더 당신을 그다음에 페르시아를 물리칠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가 헬라를 점령할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내용은 장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져? 세상의 종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사람이 만들지 않은 하나의 돌이 떠서 그 모든 신상을 침해, 신상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돈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차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악이 종말되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이런 꿈을 보여주었어요. 그 여기에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말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주님의 다시 재림하로 말미암아 그분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는 그 마지막 때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탄생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시간들을 가리켜서 속히 장래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성경복 한 두 군데 볼까요? 사도행전에 이제 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뭐라고 말하면 제가 읽습니다. 2장 16절에 오순절 성령이 충만히 임했어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언제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말미암아 성령이 오시는데, 이때 요엘이 예언했어요. 내가 말세에 내가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미 예수님 시대 그의 탄생을 말세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보실래요? 요한일서 2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와 유사한 말을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가 아니,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리라. 이미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왔어요. 바로 이 마지막 때, 지금이 우리가 마지막 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속히라는 말, 이 종말의 개념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과 성령의 보내심과 그의 탄생,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이 성장한 이 모든,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고 그의 완성은 주님의 재림할 때 이 교회가 완성되는 걸 보여줄 때요. 결국은 속히라 이 장래 마지막 때는 뭘 말한다고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1000년 전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때도 마지막 때였고,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적그리스도에 나온 그 시대, 초대교회 시대도 마지막 때라 그 말입니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개념입니다. 그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예요. 그 지금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속히 될 일은 어떤 말이라고요? 이미 이것은 전에 성취가 지금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도 성취가 되고 있고 앞으로 완성될 성취가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언급되는 것이고, 지금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는, 그리고 이 사탄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데 19절에 보았더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장래에 대한 문제라면요, 내가 앞으로 장차 될 일을 말하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내 본 것과, 네가 이미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들을 보았고 증인들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이미 본 것과 그 다음 뭐예요? 있는 일, 지금 예수를 믿고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 다음에 장래에 벌어질 것을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그 속히 될 일은 이미 전에 있었던 일과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완성될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에 관한 그의 구속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지금 성장하고 어떻게 완성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예수를 믿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것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할까요? 그럼 이 내용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마지막에 소리입니다. 주신 목적. 3절에 보았더니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 말씀을 읽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지키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은 감춰진 게 아닙니다. 계시는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밝게 알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연구하지 못했어요. 그 사이 우리 중세시대 많은 이단들이 이 말씀을 이용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풀다가 이단으로 오해받을까 봐 많은 개신교회들이 지금까지 이 말씀을 대하지 못했어요. 다행히도 1950년대부터 이제 이런 도전을 받고 지금부터 연구가 되어서 지금은 많은 교인들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바르게 정립했지만은 그 전에 갖는 사람들은 많이 왜곡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냐고 마지막 휴거를 강조하면서 마치 우리가 예 잘못 믿으면 남겨가지고 고난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는, 지금까지 교회가 역사가 고난이었는데요. 우리가 기독교 복음이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 두만강 대동강인가요? 순교의 피로 다 그게 핏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받고 있습니다. 전에 소련도 마찬가지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믿음의 성도들이 복음 증거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고통 안 당하고 편하게 살다가 천국 맞이한다고, 이런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실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지키게 만들기 위한, 여러분 보시면요, 이건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내용 보시게 되면은 실은 성도에게 권면하기 위한 것인데 듣고서 지키게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미래에 관계된 거라면 지킬 필요가 없죠. 초대교회는 지키라는 다음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미래된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것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뭘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지키라는 걸까요? 우리 그 전에 나눌 것이, 여기에 여러분 이것은 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각 성도에 주신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 읽는 것과 이건 단수입니다. 듣는 자들 복수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예배에서 행한 행위입니다. 당시에 이 초대교회 예배는 한 사람이 나와서 말씀을 사도 요한이 보낸 책을 이렇게 낭독을 해요. 그러면 온 교인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이 읽혀지고 듣게 만들어서 그 말씀을 지키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여 한 교회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또 여러 가지 카피해가지고 주위의 교회들을 보내요. 특히 7교회가 언급되기 때문에 그 교회는 빠질 수가 없죠. 또 그것을 다른 교회가 받으면 또 카피해가지고 주위에 또 교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예배 시간에 봉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예배 형식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회당 예배는 한 5명의 봉독자가 나와가지고 말씀을 봉독하면은 때는 그것을 질문하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예배 형식이 계속 교회도 이것은 전달되어 가지고 교회에서도 계속 그 형식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 받아가지고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그럼 남에서 듣습니다. 그 여기에 듣는 사람과 지키는 사람이 두 종류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읽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지키는 사람, 세 종류로 보시면 안 돼요. 여기에 듣는 것과 지키는 자는 정관사 하나밖에 없어요. 너. 그다음 누구예요?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입니다. 그 듣는 자가 곧 지키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근데 뭘 지키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뭘 지키게 만들기 위해서 과연 이 될 일이 뭔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데 뭘 지키라는 말이냐 그 말입니다. 뭘 지키는 걸까요? 당시의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당시에 이 로마는 정말 이게 불가항력의 군사력과 이 잔인한 폭력을 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민족들을 점령해서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의 전략이 하나 있어요.
점령한 민족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제국의 복음입니다. 그들의 기쁜 소식 뭐예요? 만약에 너희가 우리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숭배하고 로마의 통치에 순복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부귀와 안정과 영화를 함께 누릴 수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고 그들의 문화를 접하고 함께 통치에 순복하고 살았어요. 근데 교회는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은 이 로마인들의 어떤 이 제시에 대해서 우리는 반발하기 때문에 당시에 교회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요한이 반복음에 유배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여기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 안디바와 같이 예수 믿는 증거 때문에 그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 쫓겨나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또 마지막에 일곱 번째 라오디아 교회 같이 핍박은 받지 않았지만은 그 로마인들이 유혹하는 거 뭐로요? 그들의 경제와 부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부의 매력에 빠져서 넘어가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냐? 두아들의 교회 같이 발람의 교훈, 교회 안에 거짓 교인이 들어와서 복음이 아닌 마치 열심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어떤 혼합이 되어서 거짓 교훈을 받아들였어요. 그 당시의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은 핍박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 복음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교훈을 물리치고 그들을 살피는 어떤 그런 힘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부를 단절하고 떨어지는 그 고통도 겪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가 주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을 단절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당시 이 배경은 지금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어떤 신으로 숭배하라고 말하고 있고 아니면 핍박을 하고 있는 상태, 거짓 교인이 남나는 상태, 어떤 이 로마의 이 풍부한 경제적인 부로 말미암아 성도를 꼬실 때 이런 상황에서 너희는 뭐예요? 너의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신앙을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너의 생명을 내어놓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 각 교회마다 항상 뭐로 매듭이져요? 이기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겠고 이기는 자에게는 만민을 주겠고 이기는 자에게는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기는 거, 이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로마 황제의 신으로 모시지 않고 그래서 저는 내가 죽음을 내어놓고 생명을 뺏긴다 할지라도 내가 환난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 거짓 교훈에서 모든 유혹을 내가 물리치는 것, 그와 단절하는 것, 거짓 교훈에서 내가 미혹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바로 성경은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키게 된다면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복 못 받죠. 우리는 못 지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핍박이 와도 내 믿음을 지키고 있고 세상의 모든 거짓된 교훈을 이기려고 연구하고 말씀 바로 배우려고 예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이 모든 명예, 이 부지 경제를 내가 단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복 받은 자들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은 그러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읽고 예배 시간 나와서 말씀을 지금 듣는 자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된 자라는 거예요. 왜 복된 자예요? 마지막에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 한글 성경은 그게 안 나왔는데 영어 성경 NIV 보면은 because 왜냐하면은 때가 가깝기 때문에 즉 주님이 지금 곧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주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킨다면은 그 믿음으로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므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들은 진짜 복된 자의 믿음을 지킨다는 게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된 자라는 거야. 오늘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는 자체가 복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신 이 요한에 주신 목적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단의 공격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핍박과 유혹을 합니다. 당시도과 같이
죽이기도 하고 미혹을 하기도 하고 유혹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아니합니다. 왜요? 당시에 이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들은 유배를 당하기도 하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정말 네로 황제 때 정말 저번에 말했듯이 모든 그 정원을 환하게 만들 만큼 불을 태움을 받기도 하고요. 원형극장에 끌려가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고난을 받은 이게 신앙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신앙을 지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분명히 하지 않냐면 여러분들은 혼돈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장수하고 번영하고 축복한다. 근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내가 밤모섬에 유배됐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하고 여러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에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려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며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그를 따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 책이에요, 여러분. 비록 사탄이 우리에게 핍박을 하고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도 너희는 너의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거죠.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이것을 권면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재앙들을 보여주면서요.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록 내가 핍박을 받고 있지만은 애굽의 모든 이 재앙이 애굽인들에게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왔고 그 결과로 구원을 받았듯이 너희는 조만간 주님 오신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때가 가까웠어. 그러므로 이런 상급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을 바라보고 현재 우리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죽음까지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설프게 신앙을 이렇게 얕보고 대강 여러분이 알고서 예수를 믿게 되면 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의 복된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웠으니까요. 당시에 초대교회에 이 말씀이 유료가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더 큰 유료가 되죠. 왜요? 우리가 볼 때 2000년 지났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까요. 언젠지는 모릅니다. 앞으로 1000년 훈지, 만년 훈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초대교회보다는 가깝잖아요. 우리가 20년 지났으니까는. 우리는 언제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은 만만치가 않은데 오늘 주님이 이런 성도들에게 바로 힘을 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붙잡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뭐라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 3절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키는 자를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미래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시에 구약에 17개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들이 기록한 것이 뭘 썼어요? 예언서라는 것은 거기 내용을 보시면은 특별히 3가지 주제가 있어요. 먼저 옛날에 노예 조상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너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옛날 조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불순종의 반역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미래에 너희도 조만간 우리 조상과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게 예언서의 내용이에요. 그 예언이라는 이 예언서의 내용은 먼 과거를 보고 현재 내가 어떻게 살기를 확증시키는 것이고요. 내가 만약에 범죄한다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우리가 될 것인가, 포로가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면서 현재 우리의 신앙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예언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로 하여금 현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내 믿음을 지킨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상급의 절제를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과거에 같이 심판을 받았듯이 내가 최후의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론적인 이 말씀은 이 말씀 우리에게 왜 주었는지 이 내용이 무엇인지 주신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거나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죽기까지 내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 믿음을 지킴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 오늘 말씀을 주신 줄 알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으셨으므로 이 말씀 가운데 수많은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계시록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속히 될 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셔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영원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이 모든 사실들을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 복음을 배우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생명을 내어놓고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소망을 두고 힘을 얻고 위로받을 수 있는 진정한 격려의 책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힘이 될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 책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힘을 얻으며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복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